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시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묻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 능력을 허락하시고 언제 어디나 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거의 이제 잡히게 될 쯤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을 이번에 확실히 잡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20강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지시한 후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에 숨었는지를 알아내어 또 사울 왕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다윗과 또 그의 무리들이 마온 항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있던 곳은 강야 남쪽 아라바 근처에 있는 마온 항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위치가 완전히 발각되어 도망쳐봤자 이제 거기입니다. 이 사울 왕의 정보원들이 이 다윗의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많았기에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기는 정말 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파수꾼들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오는 것을 그새 파악하여 다윗과 그 무리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쫓고 또 쫓기는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바위 협곡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낮은 지역에 있는 동굴이나 숲 같은 곳 숨기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추적하는 자와 도망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잡힐
그런 상황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안전히 외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완전히 코너로 몰렸습니다. 특히 이곳은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추격하는 자, 도망하는 자, 이 둘 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누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쫓기는 다윗 쪽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는 계속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가야 하고, 그리고 또 갈 때마다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쫓아가는 자는 그냥 그 흔적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이 양측 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포위 작전으로 이제 더 이상 다시 피할 것이 없도록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사람이 다니기도 힘든 이 협곡을 타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포위하는 자들보다 더 빨리 도망쳐야 하는,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제 다윗 진영에 사람들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사울이 지금 포위망을 완전히 좁혀서 다윗을 거의 잡게 됐을 때 갑자기 급한 소식이 날아옵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블레셋이 침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감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또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또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일 그 조례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말씀 구절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수많은 방법과 총 인력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전혀 다윗을 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이 사울의 손을 피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지명을 붙입니다. 셀라 하마느곳, 이 지명의 뜻은 바로 분리하는 바위, 피신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념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군대가 침입하는 것은 결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침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까지도 또 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건으로 하여금 거의 생포될 위기에 있던 다윗을 구출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대적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한 상황에 처했어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뢰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장깨로 또 이리저리 도망치며 살기보다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신뢰와 또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처럼 성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바로 졸명 타이밍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타이밍, 그 절박함과 함께 임하는 그 부르짖음과 함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는 이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가 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피할 길을 열릴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스스로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직접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계속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도망치지만 항상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도, 인간의 한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인내하기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말고 또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패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 나를 완전하게 하고 또 나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훈련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를 더욱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